잠언 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무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간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을 금지하고 음행을 금지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히 7장은 남편이 있는 여인에 의한 성적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6장 20절부터 35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6장이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관해 주로 초점을 맞춘다면 7장은 이런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가를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세 부분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서론인 1절부터 5절은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인 6절부터 23절은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그러한 예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목격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인 24절부터 27절은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서론의 내용이 짧게 반복되면서 사망의 위험이 재차 경고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음녀는
단순한 창녀가 아닌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의 유혹, 거기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소년의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 비참한 운명을 당하느냐, 이런 모습은 전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렁에 빠진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렁에 빠진 자, 훈계를 붙잡아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솔로몬이 왜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이고, 말로 호리는 계집은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하는 음란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 말씀이 단지 성적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만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인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대변되는 모든 불법과 죄,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되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도덕적 의지나 윤리적 결단에 의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이 성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성적인 집착에 의해서 우상 숭배 그리고 왕국 몰락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유혹이 이기지 못하고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지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유혹에서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예를 찾아보면 물질의 유혹, 권력에 대한 야욕에 빠져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공직자들, 사업가들,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인가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어리석어서 혹은 연약해서 당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그 뒤에 어김없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념이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가장 쉽게, 가장 허무하게 동일한 유혹에 빠져 후회하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 지혜만으로는
사단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 파멸에 몰아넣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무장해야만, 영적인 무장을 바르게 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음녀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내용, 즉 애굽의 이불, 물약, 침향, 계피 등의 물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고가의 명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명품들을 표현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경제적 환경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19절 20절은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는 여인의 말로 미루고, 아마도 남편은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볼 때 밑바닥 인생과 다름없는 그런 음녀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하고 간음을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늘 마음 한 곳에는 공허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추하고 악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내적 공허함을 결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단지 소유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 학문,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미녀를 자랑하는 여배우의 자살 사건, 재벌 총수의 자살,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자살 등을 보게 되면 남부러울 것 없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이러한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더 힘들게 만들 뿐이고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만족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야 한다 말합니다. 26절, 27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을 소개하면서 그는 음료로 인해 상하게 되며 죽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설적으로 그 집을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묘사합니다. 결코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음료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하는가 할 때 우리가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말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죄를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 즐기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본능에 의해 불을 향해 날아가다가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 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좋아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영원히 파멸에 이를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자세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들 역시 그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하는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삶, 구별된 삶 살기 위해 철저히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간이 죄의 유혹에 대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쳐서 성령 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내면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엄연히 공존하는 모든 어두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비록 죄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본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 수렁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훈계를 붙잡아서 방어진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25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